자, 오늘은요, 좀 심각하지만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며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당신은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눌 텐데요. 계속 이어지는 시리즈로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누가복음 9장 23절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또한 누가복음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것이다. 자, 우리 누가복음 14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로다. 자, 우리가 다음 구절을 또 읽을 텐데요. 우리는 위대한 사명 그리고 계명 그리고 제자와의 관계를 아십니까? 라고 던져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즉 당신은 위대한 사명을 아십니까?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읽으면서 우리 지금까지 읽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 그 사명이 무엇일까?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군대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과 내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위대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첫 번째 저는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과연 나는 제자인가? 그리고 제자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한번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보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말을 우리 앞측에 보면 이렇습니다. 위대한 사명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기 전 이 제자들, 즉 여러분에게 그리고 나에게 부탁한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자 삼으라. 즉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유언과 같은 말씀, 즉 우리가 얘기하는 위대한 사명, 명령 그리고 부탁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명령 중에 가장 중요하면서도 큰 명령이요 또한 부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 속에서 실로 많은 영적인 교훈을 찾을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교훈을 단순 명료하게 정리하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감당해야 할 가장 위대한 사명이라면 그것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이 가장 위대한 사명이요 가장 큰 주님의 명령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복을, 다시 한번 할게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복을 사용해서 이 명령을 감당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다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자 책임이고 또한 특권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아십니까? 사람은 자기를 닮은 사람을 재생산합니다. 자, 우리의 문제는 어떻게입니다. 즉 모든 제자를 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자 부탁인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가장 중요하면서도 근본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먼저. 누가 먼저요?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만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삼으려다 실패하는 이유는 자신은 제자가 아니면서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으려고 했기에 생기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나 잘 믿어 라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들의 삶도 살지 않으면서 세상에서는 망나니의 그런 삶을 살면서 나는 흥청망청하게 이런 거를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과연 이게 통하겠습니까? 우리는 잘 들어보세요. 자신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기와 같은 사람, 자기를 닮은 사람을 재상산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뿐 없는 것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제자라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무엇이 된다? 주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제자 삼기 원한다면 누가?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즉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자는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법칙은 이것입니다.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이거를 딱 압축해서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주님의 위대한 명령인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약속은 무엇일까요?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 즉 할 수 있는 약속 중에 가장 큰 약속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위대한 사명에 헌신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본문 20절에 이런 약속을 하죠. 위대한 약속입니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는 이 약속을 하신 주님은 어떤 분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께서는 이 약속을 누구에게 했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는 무엇이다? 약속하신 주님은 어떤 분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께서 이 약속을 누구에게 하셨느냐. 여러분 너무나 평범한 질문 같지만 실로 중요한 질문인데요. 우리가 이 두 가지의 그 답을 질문의 답을 분명히 알고 이해했다면 우리의 삶은요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누가 그리고 누구에게 약속한 것입니까? 이 약속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이 약속을 하신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할렐루야.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믿으십니까?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 성도에 함께 다스리시며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프라미스 약속하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과 모든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과연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하신 부탁이자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누가 감히 이 명령을 거역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만일 명령을 거역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주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정확히 알면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약속을 누구에게 했느냐?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이 누구다? 부활하셔서 승리하셔서 사셨네. 그 주님. 그러면 이것을 약속을 누구에게 했느냐가 문제입니다. 성경은 해석의 가장 중요한 법 중 즉 하나가 문맥적 해석입니다. 자, 본문에 나타난 주님의 약속은 문맥적으로 보면 주님의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약속. 할렐루야. 즉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1차적인 대상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명령, 즉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주님의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약속은 그러한 자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할렐루야. 어려움이 있더라도 힘듦이 있더라도 좌절함이 있더라도 내가 넘어지는 상황이 되더라도 내가 불쌍한 관계 내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20절의 약속을 내 것으로 삼으려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주님의 명령이 위대하기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위대한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최고의 약속 믿으십니까? 무엇입니까? 항상. 여러분 기억하세요. 항상입니다. 네가 죄를 짓고 네가 어둠에 빠질 때도 우리가 죄자의 삶을 산다면 항상 함께 있으라는 그 주님의 약속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약속 중 가장 큰 약속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얘기할까?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느 것을 큰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I give one 10 million 한국어로 10억, 100억을 주겠다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을 선택할까요? 답은요, 내가 함께 하겠다는 조건이 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재산이 100억보다 훨씬 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겠다는 약속은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이고 책임져 준다는 약속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다음과 같은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던 모세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했던 약속이고요. 어리다는 말을 자신감이 없었던 에레미야에게 약속했던 기도입니다. 그러면 모세에게 하고 에레미야에게 하고 이 모든 약속, 즉 주님이 우리에게 한 그 약속, 여러분 여기에 공통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쓰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즉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겠다 약속을 하셨음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오늘 2024년 12월 3일 지금도 역시도 이 약속은 유효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헌신한 사람들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애 속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이란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법칙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어떤 법칙이 깨어지는 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또한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난다 안 난다?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기적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주님의 위대한 명령인 모든 족속으로 주님으로 제자 삼는 일에 자신을 모든 것을 드리기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에 헌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할 때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음성을 듣고 돌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그런 결단이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나갑니다. 주여!